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 창세전부터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의 근원이라고 잡았는데요. 복의 근원 하면 사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찬송가 28장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사실 근데 거기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읽은 것처럼 복의 근원에 대한 시조는 뭐니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의 원조인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만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처럼 신약에서도 또 바울 사도에게서도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고 계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되고 계승된 그 복에 대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설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함께 이 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무언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이단 교설 같은 것을 들어서 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가장 우리의 눈에 띄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 맞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시제를 잘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시제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에서도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아니라 못 박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느냐면,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보면 좀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 지금도. 사실 가장 차이가 나는 그 개신교와 가톨릭의 십자가의 모습이,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상징으로도 쓰지만 거긴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런데 카톨릭교에서 나오는 모든 십자가에서는 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가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좀 강조하고 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십자가를 넣지 않았다라는 식의 설명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카톨릭 교회의 십자가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십자가상 이렇게 안 부르고 십자고상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상, 그래서 십자고상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해요. 십자가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신학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묘하게도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카톨릭 그 기독교 선구사 가서 이렇게 뭐 십자가에 예수님상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해서 좀 두고 이렇게 연구실에 두고 보는 게 있는데,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신 모습이 개신교 이렇게 선구사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 가야만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죠. 근데 이게 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라는 말이 바울 사도에게만 그 의미가 있었던 말이 아닌 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마가복음에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그 선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상태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 내러티브 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못 박히셨지만 지금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못 박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읽은 것과 똑같이 현재 완료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야기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이야기의 논리를 떠나서 바울 사도와 신학을 공유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진술이지 이야기상의 진술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이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라고 바울도 강조하고, 마가복음도 그대로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쭉 저 마지막 부분에 13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13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무엇의 반대인가요? 복의 반대죠. 사실은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저주를 받으신, 근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도 읽어보면 그 이후에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14절은 그 저주에 받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도 여전히 저주를 받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그분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말은 여전히 지금도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를 받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왜? 저주의 반대인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그리스도의 저주를 통해서 속량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정도의 말이 됩니다. 그 저주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8절에서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진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저주를 대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그 기쁜 소식이었다고 또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아브라함은 그 남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존재냐가 아니라 또 창세기 12장 우리가 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이 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얘기했던 70년대 80년대 계속 뭐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그게 따라오는 경우도 주로 자주 있었겠지만 그게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닌 게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재산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게 이게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그래서 더 잘 살게 되거나 더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충분히 잘 부자로 살고 있는데 그걸 떠나온 거죠. 그런데 떠나오면서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받은 복이 뭐냐? 그게 아마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얘기한 그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너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가 사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정 개혁도 예전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를 복이 될지라라고 개정 성경에서 바꿨는데 우리 세번역엔 계속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보고 또 그 생각해 보면 의역이긴 하지만 나쁜 의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 자신이 복이 되어서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그 복을 만민에게로 확장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분인 것은 당연하겠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묻는 물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막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야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 나이를 보니까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기 위해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50도 안 됐는데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말이 50이 안 됐으면 예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30대 30대 돌아가신 게 아니라 40대 넘어서 약간 48, 78cm 돌아가신 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때 그 쉬은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지천명이라는 얘기죠. 쉬는 지천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 거죠. 지천명이면 하늘의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부록을 40대로 보면 사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네가 50도 안 되면서 그러는 게 진짜 실제 나이를 얘기하는 게 네가 지천명의 경지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라는 의미와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가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으면서 네가 무슨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것도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진실로 이게 이제 그게 아람어로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시제가 중요합니다.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피시 웃고 말았을 거예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려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해서 그래요. I am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그때부터 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야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계신 분이죠. 늘 I am으로 계신 분이죠. I am that I am 이런 것처럼 늘 I am으로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몸을 피해서 성전으로 그래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로 확장시키시고 계승시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편 119편은 조금 약간 뜨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도대체 119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 같은 얘기들이 들어있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그럼 오늘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또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전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9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만 딱 잘려 있는데 시편 19편이 왜 그렇게 기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편 19편이 여러 가지 시의 양식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시의 양식 중에서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다 A로 예를 들자면 영어의 A로 다 시작합니다. 아니면 가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한 대여섯 줄, 10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대여섯 줄, 8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까지 그게 그렇게 되어서 10줄씩 되면 그게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지금 이 부분은
97부터 104절은 말하자면 알파벳으로 따지면 M에 해당되는 것이 M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씨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119편의 97부터 편부터 104편까지는 계속 영어로 말하자면 M으로 시작하는 걸로 쭉 이렇게 만들어진 시편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딱 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탁 펴면 이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똑같이 이렇게 자라락 자라락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눈으로 탁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시편이기도 하죠.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 정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구절이 사실 여기서 제일 유명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는 정말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꿀보다 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119편, 97편부터 104편을 쭉 읽어봤을 때 이 내용 중에는 이걸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종일의 묵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사실 이 전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이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101절에 보면 나쁜 길에서 발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2절에서는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답니다. 지혜로우는 것이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계급이나 뭐 아니면 뭐 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워져서 결국 그 지혜로움이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법도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묵상하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내가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 미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끝불구보다 다른 것을 막 이렇게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결국 도달하는 길은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길,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결국 내가 도달한 목적이 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복의 근원인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서 혈통이 아니라 바울서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서 똑같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바로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복을 퍼지게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을 퍼지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이 없는 곳에 복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복이 없는 곳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일 거 아니에요. 복이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복이 근원의 사명일 텐데 복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냥 복이 없는 곳이다. 참 복도 없다. 이런 곳일까? 아니죠. 복이 없는 곳은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립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주 철저한 윤리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뭐 그게 없는 곳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다른 무언가가 그 반대되는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복이 없는 것은 그냥 복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양한 신약의 아주 정말 그 윤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윤리들이 그런 주로 윤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바울 사도나 아니면 성경에 보여준 윤리가 악이 뭐냐? 악을 행하는 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어떻게 악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게 악인 거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냐 죽이는 게 율법의 정신이냐. 예수님의 말씀 생각에는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죽이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살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윤리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태도였고 성경이 보여주는 태도였고 복과 관련해서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나태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하면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주가 머물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던 뭐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과 반대되는 엄청난 악의 기운이 사탄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을 우리 경계를 삼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가 하다가 이거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도 그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이 이제 다스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에서도 마가복음을 보면 그게 제일 처음이었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에서도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거라사 지역, 이방인 지역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귀신을 쫓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귀신 쫓는 게 사실 그렇게 여러 중요한 사역 중에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여러 단순한 사역 중에 하나일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마자 처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사탄과의 대결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주 극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을 늘 그것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의 종말을 또 사탄의 나라와의 필연적인 그 대결을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곳이라도 거기는 사탄이 다시 지배하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무주공산이나 어떤 중립의 공간이 아니고 사탄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니까 복의 근원은 우리는 세상의 저주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저주로 가득 찬 곳에 복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세상의 저주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마음가짐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스스로 지금도 스스로 저주를 받고 계심으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악의 현장들 또 그게 또 주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절기와 오늘 이 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창조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바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 사실은 창조절기가 아니면 다른 뭘 볼 텐데, 창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창조의 아름다움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파괴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그 회원 교단들에게, 저희도 다 회원 교단인데 들에게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라고 말했던 주일이 오늘이에요. 왜 오늘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기로 했냐면 한국 교회 협의회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9월 24일이 세계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렇게 정하기로 한 거죠. 그것도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하게 된 게 2018년 그 스웨덴에서 그 청소년 여학생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혼자 수업도 빼먹고 시위를 한 거잖아요. 시청에서 스톡홀름 시청 앞에서 뭐 1인 시위를 한 거잖아요. 기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게 청소년들 결석 시위로도 이어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사실은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9월 24일을 세계 기후 행동의 날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마 이게 토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주 직전 주일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싸워야 할 전투장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오늘은 또 우리가 새로운 전장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많이 싸워야 될 곳이 많겠지만 저주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 기후 정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런 전투장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야말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저주에 물든 곳에 너희들이 복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오늘 찬송가를 고를 때 찬송가 586장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라. 근데 이거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주로 뭐 광복절이나 아니면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 악과 대결하고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가사를 쭉 보면 어느 민족이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그리고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또는 진리 위해 이익을 이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건 당연히 이익이 세상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리고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당하리. 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이 가사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가사가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그 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을 전해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싸워야 될 모든 곳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주일은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의 근원인 사람답게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